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는 역사의 현장, 주의 말씀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을 통한 남유다의 새로운 기초가 열려지는 그때 다가오는 아픈 신앙의 위기와 회방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사네립의 전쟁 승리 부조입니다. 이 라기스 전투를 중심하는 이 참상의 부조도 거기 나오는데 24m의 길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철저하게 민족 파괴 전략입니다. 바벨론이 비교적 고레스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각 나라와 민족과 종교를 존중하는 포용 정책인 반면에 아수르는 이렇게 전쟁하며 창에다가 사람들을 꿰어달기도 하고 매달아가기도 하는 잔혹성을 통하여 아주 공포를 조성하고 정복한 민족들은 다 여러 지방으로 흩어서 혼합 민족이 되게 하는, 그 당대로 말하면 특별히 사네립을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쪽뿐 아니라 북쪽뿐 아니라 저 남쪽 애굽을 향한 원정을 일삼았던 제국의 말발굽 앞에 히스기야도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회방과 대적이 다가온다는 거죠. 신앙의 대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형통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수르의 말발굽 앞에 이제 히스기야는 목을 졸리는 상황에까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사네립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원정길에 3차례나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침략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열왕기에 보면 조공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부분은 떼어내고요. 이 아수르의 침공과 압제 앞에 어떻게 대응해서 승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32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18장과 20장 그리고 이사야 36장 37장에 함께 읽으셔야 전체 배경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잔혹한 제국의 침략 앞에 히스기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사적인 방비로서는 고대의 전쟁은 성을 포위해서 말라 죽이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자와 식품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성 주위에 물 근원을 다 차단하고 예루살렘은 기온샘에서 흐르는 그 물을 실로암이라는 성 안에 가두어서 성 사람들은 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대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성지 탐방을 하게 되면 실로아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위산으로 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500m 정도 되는 바위굴을 뚫어서 지금도 물이 흐릅니다.
철퍽 흐르고요. 허리춤까지 이르는 그 예루살렘의 물 수원지가 흐르고 있는 대역사를, 어쩌면 전설과 같은 수로 공사를 이루었다고 보는 거지요. 뿐 아니라 성벽을 방비하고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아서 성을 튼튼히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 군사적인 대응을 한 반면에 신앙적인 대응도 분명히 해줍니다. 그것은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이 사내립 군대의 전쟁의 위협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말로 위로하여 세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했던 그 시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아사 왕이 대적의 위협 앞에 무너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모습처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아가 모압, 암몬, 에돔의 이 연합군 앞에 온 백성을 앞세우고 찬양대를 세워서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고 분명한 승리를 일깨워줍니다. 그 승리는 뭔고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신앙을 북돋아 일깨워 세우고 믿음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산헤립은 이렇게 성 안에서 웅크리고 서 있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라기스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라기스는 사실 유다 산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굳이 점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북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을 통하여 이 중고동 지방은 애국과의 전쟁을 주로 했는데요. 이 애국과의 전쟁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해안평야 쪽으로 주로 내려갑니다. 근데 라기스는 산악지대로 올라오는 유다 산지로 올라오는 길목입니다. 그야말로 요충지고요. 어쩌면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 앞에 섰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목을 쪼르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유언비어를 지금 열고 있는 거죠. 말로 고대 사회 전쟁은 다 그런 양태거든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비웃을 하면서 이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군대 장관이지요.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의 내용이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예루살렘 포위하고 위협하고 편지까지 보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7번 이상 합니다. 누가 구원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중보적 기도를 요청하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하여 엎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며 특별히 성전에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로 돌아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예루살렘을 흔들어대는 사내립의 비방에 대해서 한 천사가 나와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을 단번에 진멸합니다. 방법과 내용은 모르지만 역사의 승리는 분명히 재앙으로
산해립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거로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산해립은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피살을 당하게 되죠. 그건 역사의 분명한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해발 700m의 언덕에 있습니다. 여기는 침공하기 거리 쉽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골짜기고요. 이쪽에도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막 솟아나는 기온 샘물이 있는데요. 땅 밑으로 500m 이렇게 해서 실로암 쪽으로 물을 끌어모아서 포위를 당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산해립의 대적에 대해서 항전 의지를 일깨웠던 거죠. 지금의 이 히스기야 터널이 관광상품처럼 열려져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승리의 실제 역사를 지금 지켜보는 것은 장엄한 감동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인생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주님의 일 하려고 심지어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해방과 대적은 늘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믿음의 일치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